네, 안녕하세요. 디지털 목자 최정현입니다. 오늘 네, 좀 여러분들 제가 반복적으로 하던 얘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걸 반복적으로 얘기를 드려도 이게 마음에 안 와닿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어 out of my hand. 내 손을 떠난 거죠. 그런데 그래도 그 이제 계속 듣는 사람들을 위해서 틈틈이 remind 이걸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오늘 이걸 찍습니다. 그 여러분들 일단 선생이 되려고 하면요. 또 선지자가 되려고 하면요. 사도로 되려고 하면요.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택하여 세우는데 교회 중에 몇을 택하여 사도로, 선지자로, 그 다음에 선생으로, 교사로, 그 다음에 능력 행하는 자로, 이렇게 했죠. 근데 여기 이제 거짓 선생, 그러면 저건 아들들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들을 언급한 부분은요, 유일하게 사도, 선지자도 아들이 아니에요. 선지자도 종입니다. 뒤로 제끼면 얼룩얼룩하지 않나? 네. 선지자는요, revelation, prophesy 그러는데, 오늘날은 prophesy가 없는 건 아닌데, 있는데, 문제는 하나님한테 뭘 직접 받아서 얘기한 걸 내용을 성경과 관계없이 얘기한다. 그러면 그게 prophesy, 그렇게 하면, 문제 생깁니다. 사단이 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마귀나 사탄이 그 말하는 사람에게 prophesy, 예언을 줄 때, revelation, 계시를 줄 때, 바로 그 사람이 어떤 욕심이 있으면요, 하나님의 허락이 떨어지고 자기의 철학, 자기의 거짓말, 자기의 누룩으로 그걸 얘기하는 수가 있어요. 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제가 요즘 최근에 유튜브를 보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 중에 무슨 임사 체험이라고 그러죠? Near Death Experience, NDE라고 합니다. 근데 그 내용 중에 특히 한국에서 이제 만든 AI로 만든 그거는 글쎄 제가 들으면 돈벌이를 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유튜브를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마음에 오고, 둘째는 어떤 유튜브 방송인데 오래됐어요. 오래됐는데, 그 양반들이 이제 주로, 이런 영적인 일들을 이렇게, 그 사람들은 AI로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나레이션을 이렇게 하는데, 그 사람들의 나레이션의 특징을 가만 보면, 좀 신비주의화 할 수 있는, 우리로서는 검증할 수 없는 성경 안에 있는 내용과 충돌이 나는 그런 이야기들을 자꾸 이제 해요. 자, 이건 제 생각이 아니고요. 제가 확신하면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미 계시록을 씀으로써 계시록의 맨 마지막에 뭐라고 그러죠? 그 말씀에 1.1핵이라도 더하거나 빼거나 하면 안 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계시록이 끝났다는 얘기는 모든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말하는 성경, 신약이든 구약이든 그 성경 안에 다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revelation. 우리는 이걸 계시라고 그러면서 선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계시의 영, 대언의 영. 그러면 대언이라는 게 뭐예요? 뭘 대언하는 겁니까? 성령을 대언하는데 없는 얘기를 대언해요. 성령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주신 말씀, 그걸 증거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또 다른 보혜사. 보혜사입니다. 헬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렇다면 성령은 말씀을 revelation, 드러내다 그런 뜻이죠. 그게 계시의 영이에요. 그러면 prophesy는 뭐 하는 거죠? 말 그대로 revelation이에요. 옛날에 prophesy 선지자들은 prophet 선지자들은 하나님께 받아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 성경이 완성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러나 지금에 와서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신약의 성경까지 완전히 완성되고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쓰고 하나님이 이 저작, 자기의 말씀들을 마무리할 때 그때부터 사실은 말세가 시작이라고 저는 봅니다. 모든 게 다 드러났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직통계시라는 거를 너무 이렇게 터부시하는 사람들을 보면 직통계시, 나한테 직통으로 얘기했다. 얘기하세요.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또는 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세요. 그건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그런데 그래서 그거를 경험해 봐야 그 천사나 성령이나 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의 특징을 알 수 있죠. 제가 이제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단이 주는 거는 첫째 백그라운드가 껌이에요. 둘째는 설명을 합니다. 내가 납득되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건 설명이 없어요. 선포. 딱 캐리그마 딱 던져주고 끝이에요. 믿고 안 믿고는 내가 믿어야지 그래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마음 안에서 나로 믿게 하시기 때문에 믿어지는 거죠. 근데 이런 것만 가지고는 일반인은 구별 못 합니다. 그게 그거고 저게 저거고. 그런 와중에도 사단의 장난질이 이제 꼭 있죠. 제가 무슨 얘기를 하다가 이제 여기까지 왔나 모르겠네요. 오케이. 예. 이렇게 이제 말씀을 주시는데 지금은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계시하시고 이 대언을 하세요. 그래서 이제 옛날에 쓰던 헬라어로 쓰던 계시록이라는 게 아포칼립스 이렇게 얘기해요. 아포칼립스라는 건 묵시라고 숨겨져 있던 것이 드러나다. 아포칼립스 드러나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계시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뭐 계시를 받았다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은 뭘로 분별해야 되냐면 성경의 말씀으로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제가 개인적으로는 그분 존경하죠. 근데 자꾸만 네피림과 6일째 이 만들어진 그런 인간들을 자꾸만 네피림이라고 부르는데 뭐 그럴 수 있어요. 맞을 겁니다. 그러나 네피림이 그렇다고 하는 성경적 근거가 없으면요. 그거 이상해질 수가 있어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6일째 만든 인간들은 짐승급 인간이라는 걸 이해하겠다. 그런데 왜 그것을 네피림이라고 부르는지 성경적 근거가 있느냐? 물론 답은 없죠. 본인이 뭐 그건 답이 있으면 이제 해주면 되는데 뭐 안 할 수도 있죠. 뭐 저로서는 오케이. 자, 오늘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얼마나 유튜브 안에도 뭐 거짓이라고 하는 것, 거짓의 특징은 뭐냐면요. 말씀에 기반하지 않은 것이 거짓인데요. 그 말씀에 기반해도 그 말씀의 내용을 자기 인간의 것으로 바꿉니다. 이것이 누룩이에요. 사람의 철학이고. 그래서 하나님 성령이 기름 부음 받은 자들에게 친히 가르치심이 아닌 것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것은 무엇에 따라서 그렇게 얘기하는 게 먹히느냐면요. 듣는 사람. 뒤에 또 갑자기 얼룩거리네. 듣는 사람이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오늘 그거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 경각심을 주고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서기관 바리새인의 누룩. 이건 예수께서 친히 경고하시는 거예요. 뒤에도 얘기합니다만은 나쁜 의미의 누룩으로는 서기관 바리새인의 누룩, 헤롯의 누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누룩이 좋은 거냐 나쁜 겁니다. 이미 민수기에서도요. 이 누룩이 나쁘다는 걸 미리 얘기를 해요. 그거 한번 미리 얘기한 걸 한번 보고 갈까요? 또 한번 내가 찾아놨었는데 막상 보니까 없네. 그래요. 내가 이렇게 완벽치가 않아요. 뭘 준비해도. 그냥 내 혼자 이제 나를 스스로 위로하는 거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뜻일 거야. 맞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꼭 들어야 되면 그걸 집어넣게 되겠죠. 그럼 말로만 할게요. 민수기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내 집에서 누룩을 다 없이 하라. 그러면서 유월절 얘기를 하시면서 유월절 양의 고기, 다시 말하면 그 말씀을 읽을 때에 누룩 없는 떡과 함께 먹어. 그런데 누룩 없는 떡, 그것은 고난의 떡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런 관점에서 얘기를 할게요. 서기관 바리새인의 누룩. 그러니까 이런 누룩은요. 여러분들을 주의하라고 하셨으니까 여러분들을 이제 망하게 만들거든요. 네. 그래서 이 누룩을 굉장히 조심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조메스, 요게 누룩이다. 이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조메스. 누룩을 조심해. 누구 누룩이냐면 바리새인과 앤 사투카이온, 사두개인. 근데 특징이 뭐냐면 바리새인은요, 여러분들 뭐 몰라서 그러시나 아시는 분도 아시는데 자그마치 3번의 그 시험을 통과해야 돼요. 뭐 저도 들은 얘기입니다. 3번의 시험을 통과해야 되고 그 시험이 우리로 말하면 학사, 석사, 박사랑 같다. 그 다음에
성경을 이렇게 통과를 하는데 뭐 그냥 통과하는 게 아니라 철저히 통과를 하는데 이렇게 하고 이 사람들이 이제 통과를 하고 나서 그 사내들인 내 회원이 되기 위해서 먼저 바리새파 사람으로서 바리새인이 먼저 되죠. 그래서 이 바리새인이라는 건 엄청 열심히 내는 거고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그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그죠? 사두개인은 누구죠? 이 사두개인은 사독 계열의 제사장이 아니에요. 사독 계열의 제사장, 진짜 정통의 제사장들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SNF파로서 광야에서 이제 경건한 삶을 살고 있고, 이 사두개인은 살짝 속이면서 가짜들이 모여가지고 제사장 직분을 자기네들 것으로 취한 자들입니다. 이 사두개인. 그러니까 말 그대로 사두개인, 그러니까 사독 같지만 그게 아니고요. 가짜예요. 신분을 속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뭘 가르치거나 얘기하는 모든 교훈, 이것이 누룩이에요. 바리새인의 교훈도 누룩, 사두개인도 누룩. 그러면 이 사람들은 뭐라고 주장하냐면 율법에 근거했다라고 주장하죠. 사두개인은 율법도 없어요. 그래서 바리새인이 얘기하는 그 교훈, 율법의 교훈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한마디로 뭐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한 건 아니죠. 네. 자, 근데 여기 이제 주의할 점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저 누룩을 주의할 때 꼭 아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 제자들은 떡의 누룩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떡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누룩을 주의하라니까 아 떡인가? 바리새인과 서기관 사두개인이 준 떡을 말하나? 그러니까 전부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이 마인드, 이 뇌가 뭐 좀 나쁜 말로 이 대갈통이 맨 세상만 쳐다보는 거예요. 눈깔이라고 뚫렸는데 세상만 쳐다보는 거예요. 떡을 안 가져왔나? 그 예수께서 그러시잖아요. 너 어찌 떡 얘기를 자꾸만 하니? 너 내가 7천 명, 5천 명을 먹이던 거 기억 못해? 떡은 이 땅에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마치 만나를 내리듯이 메추라기를 몇 메터짜리로 쌓듯이 그냥 줄 수 있어. 그런 건 너희한테 중요한 게 아니야. 떡에 누르기 아니야. 제발 땅에 있는 얘기 하지 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을 삼가라는 거야. 그들이 덕트린, 이 덕트린을 다른 말로 여기 교훈이라고 하는데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이게? 신학, 걔네들의 신학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이때 사두개인이라는 놈들은 뭐예요? 아예 내세도 안 믿잖아요. 이 개귀신들은. 바리새파 사람들은 다 믿죠. 믿는데 뭐라고 물어요? 그 사람, 소위 계대결혼이라는 게 있잖아요. 왜냐면 자식을 낳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형수 이렇게 됐어요. 그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니까 이런 미친 소리를 자꾸만 하는 거예요. 넌 천국도 모르는구나. 어. 너 오해하였다는데 이 무지한 자야. 네 멋대로 해석하는구나. 그거예요. 걔네들 이 대갈통에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의 그런 교리가 대갈통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입으로 대갈통에 있으니까 그 대갈통에 있는 것이 이 마인드, 즉 마음으로 그들의 마음은 영이 없기 때문에 마음에서 그냥 그게 섞여가지고 입만 열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조심해야 됩니다. 이 디다케스라는 게 뭐 교리다, 가르침, 그들을 삼가라고 그러잖아요. 삼가라. Take a hit. 조심해. Beware. 조심해. 여러분들 조심하세요. 여러분 귀에 듣기에 여러분들이 보는 철학 그런 것에 맞게 책에 나와 있는 논리에 딱 맞게 얘기하면 버글버글 하잖아요. 어? 옛날에 이장님 다미선교회 거기 가가지고 휴거 낸다고 이거 흔들어대던 사람들 그게 분별이 안 되기 때문이고요. 둘째는 그런 누룩, 자기 보기에는 그럴듯해 보이는 내용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왜 받아들이냐가 중요하죠. 그들은 이미 구원받을 수 없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바리새인의 누룩, 그들이 가르치는 교훈 조심하고 헤롯의 누룩, 헤롯은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왕으로서 이 세상을 통치하면서 자기네들의 근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신대. 주의해야지. 주의하라 하신대. 주의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룩이라고 하는 건 바리새인, 종교인들의 누룩도 있고요. 헤롯의 누룩, 이 세상의
논리를 따르는 누룩도 있는데 전부 조심해라. 큰일 나죠. 오케이. 근데 누룩을 한마디로 예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될 정도로 예수께서 먼저 되었는데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제자들이 뭐 여럿 있었지만 12제자라고 이제 다른 사람 자꾸만 얘기하죠.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 그럴듯해 보이는 거예요. 얼마 전에 뭐 유튜브에 그 탕명한 소장 뭐 죽은 거죠. 살해당한. 거기에 뭐 임홍식인가 임홍석인가 뭐 하는 놈이 죽였는데 그게 그 박윤식이라고 옛날에 대성교회라고 있었어요. 노량진에 있던 거예요. 오래됐어요. 근데 지금 또 나오는 거야. 그 왜 또 나올까? 아, 마지막에 이제 그런 인간들이 있다는 뜻이지 뭐. 그래서 그렇게 죽였는데 그 일에 대해서 그 죽인 일에 대해서 이제 다큐멘터리를 만들어가지고 얘기하는데 거기에 박윤식이라는 그 미친놈이 하나 있어요. 근데 저는 지금도 그게 기억합니다. 사람이 죽기 전에 제가 알던 그 첫 번째 이단교회 그 목사 또 그 상명한 소장이 조사로 온 거야. 그러면 내가 뭘 잘못됐나? 그럼 그 사람을 만나가지고 내가 잘못된 내용을 내가 깨달으면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잖아요. 근데 절대 못 돌이킵니다. 이미요, 그쯤 되면요, 거짓을 가리키고 거짓의 교리를 만들고 그 교훈을 만들면서 외식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돈 가지고 외식을 하는 거예요. 일단 외식이 시작되잖아요. 그러면 그건 이미 사단, 마귀가 그를 잡았다는 뜻이에요. 못 바꿉니다. 무조건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걸 가지고 가려고 그래요. 못 바꿉니다. 그랬더니 이제 왔었어. 근데 자기가 뭐 옛날에 깡패였다고 뭐 얘기를 했대요. 여러분들 깡패들이 그 목회하는 거 조심하세요. 겉으로는 바뀐 거겠죠. 그거 안 바뀝니다. 제 경험으로는. 과거의 직업이요? 안 바뀝니다. 내가 두 번째 이단 교회에 그 목사가 하던 가업이 막 몸이 아파가지고 그러는데 그 가업이 뭐냐면 뭐 마치 고난의 아픔인 것처럼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저주의 아픔. 근데 그 아픔, 근데 그 가업이 뭐냐면 이거 밥상 두드리는 거. 근데 그런 사람만 골라가지고 신학교를 보내요. 그것도 성결교 신학교를 보내서 거기서 이제 인간을 개조하죠. 계속. 그러니까 이제 기도한다고 이렇게 다니고 그랬는데 귀신이 큰 거지 뭐 쉽게 얘기하면. 이와 같이 제자들에게 하는데 외식을 주의라. 겉모양으로는요 그럴듯합니다. 그러니까 그 두 번째 이단교회 그 목사가 막 하던 얘기에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 거기 뭐 영을 주느니 뭐 3단계니 뭐 2단계니 이런 단계를 줘요. 사람들이 이제 올가매는 거죠. 그때 영의 사람이 됐다 그러면 뭐라 그러냐면 어디를 다니든지 선을 행하려고 노력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훌륭하네. 근데 외식입니다. 선은요,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하세요? 이때부터 선을 행해야지.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지? 내가 저걸 행해야지. 그때부터 외식이 돼요. 그러면 선은 어떻게 행하는 겁니까? 내 마음의 사랑이 그 속 안에서 자비와 우리 하나님을 위한 기쁨과 우리 하나님의 그 구제가 이렇게 나와야 돼요. 저절로. 근데 속이 썩었어. 그러니까 외식으로 하는 거예요. 돈이 좀 아까워. 그런 외식을요, 강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볼 때는 성결교의 그 예지 예정을 따라 그 사람은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미 간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느 선까지는 여러분들이 그냥 걸어갈 수 있는데 어느 단계를 넘어서잖아요. 못 벗어납니다. 많이 봤어요. 지금도 그 두 번째 교회를 이단이라고 하고 나갔던 사람들, 밖으로 나갔던 사람들, 적응도 못하고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그걸 반복을 해요. 왜 하나님이 그들이 정체성이 하나님이 깨닫게 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명심하세요. 모든 외식은 전부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막 그 두 번째 교회도 그렇고 첫 번째 교회도 그렇고 막 외식으로 뭐 복 받으세요 뭐 이거 하고 뭐 아니면 뭐 선을 행합시다 뭐 이거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짓된 외식은 다 드러나잖아요. 두 번째 교회 같은 경우는 뭐 그 여자들 그 더러운 짓 한 거 다 드러나잖아요.
녹취돼서 드러나고 이래서 드러나고 다 드러나잖아요. 감추인 것이요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박윤식이라고 그 인간 다 드러나잖아요. 아이가 딱 드러났는데 무슨 혼외자가 있고 뭐 더러운 짓 했고 아이 끝난 거예요. 돈이 많잖아요. 막 그거 가지고 뭐 누구 주잖아요. 끝난 거예요. 목사는 절대 돈이 많으면 안 됩니다. 아 돈이 많으면 그거 가지고 막 선교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냐. 안 돼. 자기가 거기서 하나님의 주신 바 그 임무를 수행하는 건 좋은데 내가 그 돈을 가지고 뭘 하겠다? 안 됩니다. 많아요. 그런 목사들, 가짜들. 그리고 숨은 것이 알려질 것이 없나니. 근데 뭐 백에 하나 이제 그 인간이 더러운 짓을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토설을 하고 아버지 앞에 회개해야 되는데 부끄럽잖아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그러면 다 망할 것 같잖아요. 그 돈이 다 날아갈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숨기는 거예요. 자기 돈이 많다는 것도 막 숨기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하고 어두운 데서 행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집 위에서 전파되니까. 지금 뭐 요즘 많이 문제가 되는 게 그 이영훈 목사 그러잖아요. 근데 저는요, 그 이영훈 목사랑 조영기 목사는 뭐 또 똑같은 문제가 있었죠. 근데 이영훈 목사나 조영기 목사의 문제를 딱 볼 때 하루는 저는 뭐 순복음교회 거기 가서 기도도 많이 했어요. 근데 하루는 조영기 목사가 딱 나왔는데 머리를 심었는지 앞머리, 머리털 대머리잖아요. 있는 거예요. 어이가 없더라고. 왜 그러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대머리 아니라 다 벗겨지고 온갖 추악한 모습이 다 있다고 합시다. 그게 왜 문제가 됩니까? 그런 건 하나님 앞에서 가릴 것이 못 돼요. 둘째는 이영훈 목사인데 이영훈 목사가 쌍꺼풀 수술을 하고 나타난 거예요. 눈이 좀 이상하다? 쌍꺼풀 수술한 거예요. 왜 그러죠? 뭐 옆에서 이제 뭐 거들었겠지 뭐. 그래 거들었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위험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 문제가 생길 조짐이 이미 있었던 건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세운 자는 아니다. 뭐 과거에 좀 불렀을런지 모르지만 어쨌든 엉뚱한 길로 가는 거다. 그거 입 막으려고 노력 많이 하지만 굉장히 괴롭다. 네.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누룩을 내어버리라 그러잖아요. 이 누룩을 내어버려야 돼요. 여기 보세요. 누룩이 없는 자야 너희들은. 누룩이 없다는 얘기 뭐죠? 사람의 교훈, 외식이 없어.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새 덩어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그랬죠. 묵은 누룩이 뭐예요? 구약. 구약에 있는 내용의 본질적인 내용을 깨달으면 누룩이 안 되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예표로서 우리 마음의 양식이 되죠. 근데 묵은 누룩은 뭐예요? 거짓, 위선의 그 가르침. 우리는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소. 그분이. 그래서 이 유월절의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묵은 누룩 옛날 구약 가지고 장난하지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 세상의 그런 교훈, 그 다음에 니들이 잘났다는 교훈, 악독한 누룩도 말고 순전함과 진실된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누룩이 없어야 돼요. 진실함과 순전함이 있어야 돼요. 이거는 오직 믿음과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함에 따라서 생기는 거죠. 그 떡으로 하자. 그게 뭐예요? 그 말씀으로. 유월절 날 떡을 먹잖아요. 유월절 어린 양이죠. 기억하세요. 요건 뭐 헬라어 제가 보려고 했던 건데 그냥 넘어가고요. 누룩을 내는 교회가 있어요. 뭐 김병산 목사님. 이제 여기 누룩을 내는 교회의 아주 전형적인 모습들 가지고 이제 얘기가 되는데요. 한번 볼까요? 요건가요? 잘 안 보이네. 요건가요? 탕명환 소장 얘기? 요거 한번 보죠. 여기. CBS 좌파 방송 잘잘법 목사들에게 속지 말아라. 여기 잘잘법 목사들 나오죠. 저는 이게 제가 죄송합니다만 듣는 순간에 이게 김기석이라는 인간이에요. 그 다음에 이 인간이 누군지 잘 모르겠네. 요게 박영선 목사입니다. 가짜. 나 이렇게 가짜 될 줄 몰랐어. 그 다음에 요거 김병삼. 그 다음에 요 인간이 누구냐면 잘 모르겠네. 하여튼 이 CBS 방송이 기독교 방송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좌파 방송이죠. 이게 뭐 문제 많죠. 근데 그 중에 잘잘법이라고
전형적인 누르개 얘기예요. 김지석이 까라 얘네들. 누르개 이야기를 하는 이 목사들에 속지 말라. 제가 볼 때는 뭐 정동수 목사는 뭐 제 관점에서 보면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깨어 있는 사람이다 이 생각이 드는 그런 분이에요. 이분은 CBS. 그 다음에 한번 보세요. 박윤식이 미친놈. 이 새끼가 바로 탕명한 도장을 피살하라고 지시를 내려가지고 그 미친놈이 죽인 거예요. 얘도 죽었죠? 근데 완전히 이단. 돈 쌓아놓고 특히 미국에 갈 때, 가서 막 마음껏 그 돈 가지고 장난질 해야 안 되니까 여러 명이 가잖아요. 한 50명 간다. 그러면 50명 1인당 최소 금액 뭐 5,000불이었다고 그래. 5,000불씩 가져가. 그래서 50명을 모으면 이제 뭐 만불, 10만 불 되나? 뭐 이렇게 되겠죠? 이따오지 다는 거. 옛날에 첫 번째 교회 목사도 그 짓 똑같이 했어요. 미친놈이야. 아이, 가짜들, 그 가짜, 아휴, 박씨들 다. 박윤식, 박무수. 다 똑같은 인간들.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저는 뭐 이 헤이긴 목사님 저서를 이제 많이 봤어요. 근데 그 헤이긴 목사님 저서를 보면서 자신에게 속한 권세를 발견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 이게 전형적으로 잘못된 얘기예요. 나에게 속한 권세가 있겠지만 그 권세는요, 내가 발견해서 내가 보여주거나 내가 부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첫째 가장 큰 권세는 뭐냐면 바로 믿는 자에게 있을 표적들이죠. 귀신을 쫓고 남 귀신을 쫓아요. 내 귀신. 그 다음에 뭐가 있죠? 방언을 말합니다. 병자를 위해 기도한즉 나음을 입으며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는데 다 전부 나를 향한 거예요. 타인에게 그걸 쓰려고 하는 순간부터 망합니다. 근데 이분도 원래 훌륭한 분이었는데 이상한 데 근거를 두고 있으니까 이게 레마 선교회라는 것을 만든 분 중에 하나시죠. 근데 뭐 이제 괜찮긴 한데 좀 이상한 것들도 좀 있어요. 무슨 성령의 웃음이니 해서 껄껄거리고 하는 거. 아, 진짜 뭐 듣기 싫어요. 네. 오케이. 네. 그래서 이런 누룩을 내는 자기의 생각들, 자기네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자꾸 말로 내는, 그러면 이제 성경에 있는 말을 내는 거는 충돌이 날 수 있으니까 뭐 하냐면 신비주의를 자꾸만 냅니다. 봐도 모르잖아요. 뭔가 나를 높이는 데 쓸 수 있고. 신비주의 부려서 뭐 할래요? 그가 신비한 거야. 막 금가루가 떨어져. 그 금 가지고 그걸 팔아가지고 엄청 부자 됐다는 사람이 있어요. 장난질이지. 근데 이 적은 누룩, 즉 그들이 말하는 권면이 우리를 부르시니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 아니래잖아요. 외식을 따라서 그럴듯하게 만든 거라지 않습니까? 근데 적은 누룩이 온 덩이를 퍼지게 하느니라 그러면서 그 권면의 내용이 뭐냐면 persuasion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밑을 긁어준 이야기라는 뜻이죠. persuasion. 우리를 위로하는 얘기가 부르시니로부터 말미암은 게 아니에요. 부르시니는 주시죠. 그런데 우리가 누룩 없는 떡이라고 얘기할 때 그게 고난의 떡입니다. 고난을 안 받아요. 안 받고 뭐 가세요. 가실 수 있으면. 근데 뭐 가시면 좋다?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예요. 고난 없이 대충 어떻게 남들이 높여주니까 거기서 히히거리고 뭐 조금만 자기 기분 나쁘게 하면 내가 목사인데 뭐 이따오 소리 하는 그런 사람이 되려면 아예 교회를 떠나. 당신 그렇게 하면 죽어. 적은 누룩이, 그런 작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는, 다른 사람까지 전부 누룩으로 망하게 하는 거야. 여러분들이 새 덩이가 되려고 갔는데 누룩을 누가 섞어 얘기해. 떠나세요. 네. 끝이죠? 여기 있네. 신명기 16장 3절입니다. 유교병과 그것을 아울러 먹지 말라. 뭐예요? 그게 무교병과 아우러 먹지 말라. 7일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아울러 먹어라. 그러니까 맛이 없는 모양이에요. 그러면 유교병은 먹지 말고 무교병을 먹으라는 게 고난의 떡. 그 이유는 뭐냐면 너 6월절 날 내가 애굽 땅에서 급속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너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너를 기억할 것이다. 이 세상을 안 떠난 사람들, 제가 그 물이라는 게, 물세례라는 게 세상을 떠난 거죠. 그걸 기억하라는 거죠. 세상을 떠났어. 돌아가면 죽어. 그거죠. 물세례라는 게.
그러니까 물 세례가 말씀 좋습니다. 말씀 세례 좋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세례, 곧 말씀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뭐 그지 개떡 같은 소리를 해. 대갈통에 물 발랐다고 그게 물 세례가 되나 이 사람아? 애굽에서 나왔잖아. 그게 물 세례예요. 애굽 땅에서 나온 걸 기억할 세례가. 뭘 도로 돌아가고 싶으면 돌아가. 그러니까 여전히 세상을 사는 거예요. 뭐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 사랑치 말리는데 여전히 좋아. 아우 그냥 그럴듯하고. 너무 길어져서 요걸로 맞추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누룩, 사람의 철학, 누룩에는 외식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 사람 봤는데 들리는 소문이 못된 짓 했다는 게 들려. 근데 에이 뭐 사람이 하도 이제 이 뒤에서 뒷구녕에서 궁지렁거리던 인간들이랑 살다 보니까 그 말이 진짠가 하고 살펴봐야지. 그리고 사람의 철학, 사람이 듣기에 그럴듯한 퍼슈에이션 그거 자꾸만 얘기하면요 떠나세요. 거기 앉아 있다가 누룩으로 부풀지 말고. 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